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자녀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은 이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란 의미가 뭘까? 조금 낯설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와닿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그 성경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란 뜻은 뿌리, 근원,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을 호칭할 때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한 의미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뿌리는 바로 아버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 읽으시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족보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낳고 계속 낳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뿌리냐라고 하는 가르침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족보와 좀 달라요, 분위기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기술이에요. 잠깐 요약을 좀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오 쭉 올라가요. 다윗, 또 아브라함. 38절에 보니까 맨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근데 보통 이제 인간 족보는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의 궁극적인 아버지, 뿌리이자 시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키 열쇠가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서 정말 인생에 많은 궁금증들이 풀렸습니다.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또 내 삶의 문제가 왜 왔는지,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뿌리이신 하나님을 알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살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보통 그 기계를 사면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계를 제작한 제작자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써야 이 기계는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작동됩니다. 그게 매뉴얼이거든요. 그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망가지고 오작동되지요. 근원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가 창조되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면 정말 삶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저희 어머님 생신으로 이제 아내와 함께 식사를 대접하러 갔는데 이제 갔더니 어머님 누님과 함께 조금 약간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고 그리고 이제 생신 때문에 형님도 와서 이제 식사 섬기고 또 저는 주일 지나서 식사 섬기고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젊은 시절에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사셨거든요. 근데 노년이 훨씬 더 복되게 지금 살아가세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생신상도 받고, 어떤 분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또 당연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어머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님의 인생이 노년이 더 복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오니까 가정 자체가 관계적으로, 심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평안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유명한 일화인데,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차가 고장나서 서게 됐습니다. 본네트를 열고 고치려고 끙끙댔지만 비전문가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서더니 창문을 내리면서 뭐 좀 도와줄까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발의 노인이시더래요. 노인이 고칠 수 있겠나 좀 믿었진 않았지만 그래도 호의가 있으니까 한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만지시더니 시동 한번 걸어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시동이 걸린 겁니다. 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차를 잘 모시라고 하고 본인 차로 갔는데 물어봤답니다. 혹시 조남을 알 수 있겠습니까? 헨리 포드입니다 하고 이렇게 차를 가더래요. 그 차가 포드 자동차였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제작한 분인 거예요. 제대로 만난 거지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고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당신이 내 존재의 뿌리요 근원이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망가진 나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제 삶이 회복되었고 또 더 회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 지난주 초청을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오늘도 관심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이요 회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근원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란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종교는 뭡니까? 어쨌든 그 신이라고 하는 분은 너무 높은 분이니까 어렵잖아요. 만날 수도 없잖아요. 부담스럽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물론 정말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는 그러한 인간과 격이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도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 표현이 아버지란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 표현하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너와 친근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아버지와 아들로, 딸로 관계를 맺기 원한다.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아마 여기 50대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아버지와의 경험이 대부분 좀 딱딱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부모님 세대가 6.25 또 좀 더 가면 일제시대
그때 세대시니까 아무래도 좀 엄격한 면도 많았고 그렇게 자상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지 않은 시절이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저는 어릴 때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그런 존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았지만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한 단락씩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여기에 걸렸어요. 전능, 창조주 이런 부분은 제가 심정적으로 전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에 제 안에 이렇게 뭔가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자꾸 막 때를 쓰면서 여쭙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저의 일종의 영적인 어떤 팁인데요. 계속 여쭤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뭐지요? 심지어는 성경에 하나님을 아빠라고까지 했는데 주님, 제가 이번에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도 계속 여쭈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정말 성령님이 그 진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탁 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수요 예배 끝나고 저희 큰아이가 3살 잠옷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잠옷실에 가서 저기서 막 왁짝지껄 노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시원아 가자 그랬더니 막 놀다가 조그만 게 저를 딱 보더니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와서 제 품에 와락 안기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그럴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 많고 많은 아이들이 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리고 막 달려와서 거리낌 없이 막 안으면 그게 맛이잖아요. 이렇게 딱 불렀는데 저를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공손하게 이렇게 와서 막 낯설어 하면 그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거를 좋아하는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달려와서 저를 안는 그 순간, 제가 아이를 안아주는 순간 성령님이 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란 의미란다 이렇게 마음을 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그렇군요. 하나님이 아버지란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거침없이 달려와서 친근하게 아파하고 안길 수 있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군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로 제가 썼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와 나의 아빠다 하고 막 달려가서 아빠,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 아이들은 제 사무실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제 서랍을 막 열면서 먹을 거 없나 황충들처럼 막 싹싹싹싹싹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래서 가끔 맛있는 거는 제가 숨깁니다. 이렇게 이거 들키면 안 돼 하면서. 자, 하나님 아버지 아빠 그렇게 거리낌 없이 내게 와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요.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고 솔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영역은 부족하지만 진정한 나의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 그분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세례 교육을 하면서 기도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 초신자였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지 모른다고 그러길래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막 이렇게 막 미사 여구하고 막 꾸미지 말고 그냥 당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저에게 반문하더라고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해도 돼요? 당연하지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길래 그럼 이번에 다음 주 세례 받는데 한 주 동안 정말 당신 안에 있는 마음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였는데요.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생전 처음 내 안에 있는 슬픔들, 괴로움들, 무거운 짐들을 처음으로 이야기해 봤대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자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하늘 아버지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자매가 미국에 가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민 와서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글을 남겨주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들, 딸,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시는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를 보내사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난 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할 때면 아버지, 아버지, 나의 짐을 맡깁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면은요, 이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버지 이런 느낌처럼 막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빠, 방언할 때 주로 많이 그래요. 아빠 이렇게 하는 그 방언기도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그 성령께서 그 영 안에서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옹알이 할 때, 그리고 좀 이제 말을 배울 때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때요? 막 녹잖아요. 막 와! 다시 한번 해봐. 아빠 그러잖아요. 내가 아빠 해봤더니 아저씨 이러면은 하나님이요, 아빠 모든 존재의 근원 아빠이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녹습니다. 와, 왜요? 그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러한 친근한 관계를 너와 맺기를 원한다. 저는 별로 그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좋아하는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누가복음 15장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느낌이 있어요. 정말 저 이 초라한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감싸 안은 아버지의 저 손, 그리고 저 등, 그리고 저 아들의
저 상한 발. 네, 대비가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탕자, 회복. 자, 이 상황을 가지고 좀 이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인데, 그 의미는 우리를 자녀로서 실은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셨다고 했을 때, 솔직하게 그거는 좀 오바로 느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건지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신이신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할 동기가 뭔가, 그렇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할 때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그 엄청난 희생 대가를 치르셔야 했나? 아니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왜 그런 모습이실까요? 이 비유를 보면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보통 피조물이라면 아마 이러한 희생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 탕자, 그 집을 떠난 그 탕자였다고 하면, 그러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잘못된 친구 사귀고, 그리고 집에 있는 재산 이렇게 가져다가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소식이 왔는데 쫄딱 망하고 조폭 빚쟁이들에게 지금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에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 아들 내가 죽일 거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라면 이게 속에서 불이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낳았잖아요. 내 새끼잖아. 여러분, 자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이고 이 계산적인 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있는 재산 아무튼 다 긁어 모아다가 그 아들을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재산 말아먹은 그 아들 돌아왔을 때, 상그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우리 잔치를 벌이자.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거는요, 언약에 다시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주겠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상한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그의 모든 상처를 다시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온,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아주 불쌍한 몰골로 돌아왔을 때
그 속에서 불붙는 마음,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내가 이 아이를 다시 품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그러한 느낌으로 읽으시면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는 그들에게 다시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었던 그에게 다시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육신의 혈통, 내 육신의 부모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분의 무덤에서 부활할 때 내가 그 희생의 대가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산 인생이 행복하답니까?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이 속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연이 밑에서 이렇게 줄이 잡고 있을 때 이 줄은 구속이 아니라 그 연을 나르게 하는 키예요, 키. 만약에 연이 이렇게 나간 좀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왜 이 줄에서 왜 자꾸 당겨하고 만약에 끊어버리면요, 추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의 뜻 안에 순종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비로소 그 존재가 생명 가운데 날게 하는 근원이거든요. 근데 끊어지면서 자유롭게 된 게 아니라 추락한 거예요. 속에서는 방황하고요,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져야 하고요, 상처받고요, 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진정한 나의 근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은 내 인생의 힘이 되시고 내 인생의 도움이 되십니다. 1999년 제가 30이었을 때 저의 인생은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보통 30 안팎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살 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저의 집에 아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때쯤 되니까 제 친구들이 목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친구, 좀 아버지가 돈이 많은 친구는 이렇게 좀 아버지가 재산을 좀 정리해서 개척을 하도록 자금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유학을 보내주든지, 또 아버지가 목회하는 가정 또는 좀 유력한 장로님 가정은 다 이 안에서도 뭔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회길 임지들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흑수저, 영적 흑수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대영아, 너는 너를 도울, 뒷받침할 그 부모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너의 길이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막혀 있다. 너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제 현실이었어요. 정확한 현실이었어요.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 어린 나이 주님 만나서 20대를 정말 불살랐거든요. 정말 불살랐어요.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인간적인 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목회를 못 나가는 거라면
그러면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백이 없고 돈이 없어서 여기서 못 넘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끝난다면 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라면 접겠습니다. 여기까지인 줄 알겠습니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렇게 울면 하나님은 애간장이 녹고 그래서 안 할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딱 3개월 뒤에 그냥 역사가 움직이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지금 잘 안 팔려요, 이제. 네. 근데 막 문이 막 열려서 제가 이제 공주의 첫 목회 문이 열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사택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때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 네가 나만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잘했다. 내가 너의 문을 열어준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그 후에 어쨌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어려움들, 문제들 계속 만났지만 역시 저는 단순하고 동일하게 저의 아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 나의 아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보면 당신 참 속 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상황에 당신은 이렇게 태평한지 모르겠다고. 태평해요. 아빠 계신데요. 저는 하나님이 아빠이신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란 의미,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아빠 모시고 살다가 금방 우리의 인생은 황혼이 올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벌써 이제 황혼에 이르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광교호성공원 갔다가 어떤 한 장면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인상이 있어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해가 이렇게 거의 서산 끝에 걸려 있고 그 앞에 호수가 있고 제 앞에 갈대, 이 브라운 컬러의 이 분위기를 이렇게 할 때 이게 인생이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뜰 때 참 힘차지요? 그게 인생의 시작 같아요. 하고 태어나서 금방 중천에 떱니다. 20대, 30대, 40대 중천에 떠요. 근데 기울어요.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 인생이 황혼이 이르는 거예요. 하루 얼마나 금방 지나갑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금방 저렇게 우리 인생이 지는 거구나. 여러분, 옛날은요, 아이들이 동네에서 막 놀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게 땅 따먹기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돌 가지고 3번 쳐서 어떤 금 안으로 오면 그게 이제 내 땅. 또 이제 구슬치기, 또 뭐 딱지치기 막 하면서 아이들이 막 왁자지껄 놀아요. 근데 저렇게 땅거미 가지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면 집에서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야, 철수야, 대영아, 이제 그만 놀고 이제 집에 와서 씻고 밥 먹자 그래요. 그러면 그 땅에서 땅 따먹기 했던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그냥 내팽개 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손발 씻고, 그리고 따끈한
국에 김에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지요. 우리의 인생이 저렇게 저물어 갈 때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 사람은 그 위에서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태영아, 이제 그만 가자. 집에 가자. 너 수고했다. 너 이 땅에서 나의 일을 하고 영혼 살린다고 일찍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수고했다. 이제 너의 인생이 끝났구나. 얘야,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가자. 너무 좋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얘야, 걱정하지 마. 이 땅은 나그네 길이란다. 순례의 길이란다. 그런데 네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단다. 그 영원한 집, 너희의 인생의 황혼역이 올 때 너는 영원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제 승천하여 너의 집을 마련할게. 내가 전공이 목수잖아. 그 집을 마련하시고 다 예비되면 이제 와라. 또는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집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근데 인생의 끝이 됐는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저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너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낸 그 메시아 예수를 믿는 자, 그를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내가 너의 삶을 고치고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 땅에 나의 손을 잡고 네가 걸어갈 때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 내가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나의 자녀야, 함께 가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복 생명도 장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복 생명도 찬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안에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